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이에요.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 부르산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지야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들은 7인을 찍어 봉인된 두루마리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죠. 7인을 찍어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우체국의 역할이 꽤 컸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를 못하고 사냥길에 들어서고 있죠.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를 써서 봉투에 집어넣고 풀칠을 해서 보내죠. 네, 과거에는 중요한 서신일수록에 봉인을 했죠. 네, 촌농을 떨어뜨려서 그 보낸 사람의 손가락 인장 반지를 도장처럼 꾹 찍어서 7개씩이나 봉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앞뒤로 글씨가 써 있었고 7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됐죠. 그렇게 또한 귀한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또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이래가지고 펴볼 수 있는 두루마리가 아닌 거죠.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 그 두루마리는 절대로 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울었다고 그러죠.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말씀을 드린 대로 7봉인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두루마리였지만 그거를 펼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보고는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싶었었던 건가요? 왜 울었죠? 왜 울었어요?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 글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슬피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여겨버리니까 그게 두루마리가 펼쳐지던 그렇지 못하던 관심이 없게 되면 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울 정도면은 그 두루마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 뭘 기록하셨을까?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펼쳐야 되겠는데 펼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루마리, 거기에 뭘 기록하셨을까? 관심이 너무나도 컸던 거.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죠. 알고 싶었고. 이런 사실로 인하여 요한에겐 큰 관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두루마리에 대한 사모함이죠. 간절한 사모함. 궁금함을 넘어서 사모함에 찼던 거죠.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두루마리, 곧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요한에게 컸듯이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 죽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가 나의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대할 때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말에 요한이 크게 슬퍼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장로 하나가 요한을 위로를 해주었다고 그러죠. 그 펼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는 없었는데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 그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승리했다. 그분은 승리자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 봉인된 것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여러분, 유다 자손이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한 사람이겠어요? 유다 지파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이 됐다가 제국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흩어졌죠. 10지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았죠. 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 한 사람만 이겼어요.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승리한 사람만이 그걸 펼 수가 있어요. 승리자만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승리자는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이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그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계시죠. 한 장로에 의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를 소개를 하는데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이 들어오죠. 그렇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던 어린 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뿔 7과 눈 7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쳤던 거죠. 그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연결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요한이 발견했던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펼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았던 상처의 흔적들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흔적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죠.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이마에 가시에 찔렸던 흔적이 그대로 있고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죽임당한 흔적들. 그게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만 이겠어요? 채찍질 당했거든요. 채찍질.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몰골이 어떻겠어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험 있는 어떤 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몸에 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찍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늦게는 일주일 이상도 달려 있었대요. 이 서서히 죽이는 거죠. 고통당할 대로 당하고. 이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죽이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해도 진짜 큰 목적은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아무나 매달았던 게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달아매 놓고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보여주는 거죠. 너희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대항하면 이렇게 죽어. 사회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가는, 너무 오래 가면 아시듯이 정강이의 뼈를 분질렀죠. 부러뜨려가지고 지탱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갈비사이로 심장을 압박시켜서.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일찍 죽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건 아마 과다출혈이 가장 큰 원인일 거다. 그래요. 과다출혈.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매질당하셨잖아요. 너무 맞은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어린 양 그 몸에 채찍질 맞은 흔적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 그 몸에 상처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쉽게 가시질 않아서 손이나 발이나 몸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유리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걸로 때리니 그 살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을 때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이. 그게 십자가 나무틀을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온몸이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그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이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런 흔적들이 싹 사라지고 아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도 보여주셨잖아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두루마리를 펼치려고 나타난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더라. 곧 그때 고난당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멋있고 핸섬한 예수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몸에 난 상처의 흔적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랑이고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분을 뵐 때마다, 그분의 난 몸의 상처를 볼 때마다, 죽음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영광의 상처인 거죠. 그래서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있던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하며 심지어는 엎드려 경배드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지금도 그 나라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